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 복습이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잘생긴 이장구 씨. 예, 접니다. 오늘 그 복습이요. 지난 시간에 저는 딱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자기만의 속도. 네. 그리고 자랑하는 것. 네. 이게 좀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사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그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추천을 받은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력들. 근데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진짜 좀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달려갈 길은 어떤 곳인가.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게 남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경기장 트랙을 생각해 보면 나만의 트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트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만의 속도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뭐 지금 우리 바울이도 이렇게 함께 하지만 함께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사명을 완주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달려갈 길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생각하고 또 내가 저 친구보다 뒤처지진 않을까라는 잘못된 비교 의식 속에서 과욕하게 되고 또 질시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인생 속에 고단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성경의 정의는 나만이 가도록 되어 있는 트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완주가 가장 중요한 가치고 또 두 번째는 그 길은 누구도 대체가 안 되는 우리 이정규 학생에게 달려가도록 맡겨준 그 길을 얘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23강 두 종류의 일꾼. 이제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우리 황바울 학생부터 네. 읽어보십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한 절 한 절에 담아진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다루기는 15절까지 다뤄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러겠으나 일단 11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특별히 11장을 학자들이 붙여놓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의 장 해서 이것을 10장서부터 12장까지로 봅니다. 10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 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계속 드러내요. 이것이 헬라 그리스 문명 하에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논증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어리석은 패턴으로 자기의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변론해내는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리석은 변론 또는 변증이라는 이 장을 놓고 바울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길래 자기 어리석음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가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절을 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 용납하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전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존재한다는 얘기. 그렇죠. 네. 예, 전제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나의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은 측면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약간 좋은 대화법 같은데 살짝 인정하고 들어가는. 오, 맞아요. 이것은 바울의 의도적인 대화의 방식입니다. 네. 좋은 대화법입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인간의 심미적인 측면을 좀 봐야 돼요. 바울이 외부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외부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이 평가를 논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 너희들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맞고 그건 나도 인정할게. 그 뜻이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리석은 변론법이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전제로 하는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여기 큰 주제가 또 뭐가 나오냐면 열심이라는 그 누구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가 열심을 냈대요? 바울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주제가 오늘 공부에 굉장히 그 문을 여는 대문과 같습니다. 열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열심이라는 것은 네. 아주 뭐 쉬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것을 질투라고 번역합니다.
질투. 이 열심의 기초는 질투예요. 그러면 누구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이라는 도시에 바울이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도망다니다 보면 갑자기 이게 고립돼서 소식도 끊기고 홀로 떨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교인들은 동료들은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데 특별히 아덴이라는 도시에 툭 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동료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좀 이참에 좀 쉬어가자 이래야 될 텐데 기질상 그러질 못하고 바울의 심령을 뭔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앞으로 선교적으로 어떤 도시인가를 돌아보다가 그 아덴의 언덕에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지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놓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격분하다. 질투에는 반드시 분노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격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격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독특한 말인데 이건 선교적 용어입니다. 격분이라는 말. 약간 화나는 거랑 좀 다르죠. 거잖아요. 저 격분은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심령 속에 들이밀어졌다. 이입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의 도시 한복판에 들여지고 있는 우상 숭배 현장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으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이밀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면에는 이 마음 때문에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저런 하나님의 마음이 감정이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할 아무 동기가 없어져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입되어 충만케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창조주고 내가 저들의 아버지인데 네. 마땅히 내게 돌려야 될 존엄과 영광을 말 못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로 숭배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질투를 유발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질투가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네. 선교도 전도도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 용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분은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태도는 온유하게 하지만 밑바닥에 담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동기어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네. 이 격분이라는 말이. 그 마음이 있어야 맞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질투가 그래서 이 열심은 그런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두 번째 그 열심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정결한 뭐예요? 처녀로 중매하는 자 같다. 고대 시대는 누가 중매했을까요? 고대 시대는 중매를 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냥 찍어도 되는 거죠. 괜찮아요. 좀 이 권위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우상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그 우상신전의 어떤 그런 그 제사장 같은. 뭐 이런 사람? 굉장히 생각 이상의 생각을 했네요. 예, 아닙니다. 왜 굳이 생각 이상의 생각까지 하는 거야? 역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요? 부모가 대박. 통칭 부모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중매를 합니다. 자, 제일 그러면, 잘 아는 종인가? 향기 학생, 아버지가 중매를 했어요. 그러면 신랑은 정해졌고 네. 이제 딸을 신랑에게 온전히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부모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중매자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아비의 마음으로. 와, 그렇구나. 그 뜻이에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중매장이가 되어서 아비의 마음으로 그 뜻입니다. 그런 감각에서 향기 학생이 2절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목양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네요.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다 나는 네. 그 이야기를 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바울이 종종 이런 말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적다. 아비가 적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성경을 다시 이어서 이제 중매까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네. 3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맥락상 어색한 부분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뱀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 뱀의 뭐가? 간계. 관계. 근데 이 간계의 주목적이 신랑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황바울 학생. 네. 성경에서 뱀의 유혹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서.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어리석지만 일꾼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소명은, 부르심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서사 속에 계획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상황 보니까 내가 주의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 이래서 나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의 사탄의 격렬한 전쟁 속에 나가떨어진 첫 아담의 실패로 죄악에 빠지고 무너진 이 세상에 그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이미 그때부터 이 부르심은, 이 목양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대박이다. 본인의 사명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그 정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과 부르심 앞에 내가 이 시대의 한 점 같은 위치에 서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주적 하나님의 경영 속에 불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소명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 관점을 회복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에서 사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가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질투가 이해가 돼. 정말 바울과 동기화가 확 되어 있구나가 확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동기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동기에 붙들린 거예요. 아, 이것이 단순히 내가 2000년 전 어느 한 시대에 단순히 어떤 상황 때문에 불러진 게 아니고 뱀의 간교로 시작된 이 구원의 서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되고 있구나. 대박. 하나님의 구원의 대본에 내가 지금 쓰여지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항상 말씀하시는 그 시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다가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우와, 그래서. 쫙 뒤로 맞아. 펼쳐져서 진짜 정확한 표현입니다. 큰 그림이 보여지는 듯한 너무 경이로움이 아주 리액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우 내가 할 걸. 질투나. 뭐 이렇게 자빠지면서까지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왔어요. 진짜. 정말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눈 열어야 될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깨끗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질투가 기초된 정의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하는구나. 그렇구나. 5절에 삼중적 고발을 하죠. 첫째가 다른 복음이에요. 맞죠? 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예수. 세 번째가 뭐 다른 영. 삼중적으로 너희가 잘 용납한다. 자, 근데 저렇게까지 만든 당사자들이 뭐냐면 사실은 큰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 당대에 있었어요. 큰 사도. 큰 사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큰 사도예요. 그러니까 소위 큰 일꾼들, 큰 종. 뭐 우리 그 언어 속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예,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하죠. 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11장에 진짜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밑밥을 쭉 깔아 놓은 것이라면 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우리 바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큰 사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반대는 뭐죠? 작은 사도. 작은 사도. 네, 이 작은 사도. 네, 차마 말하는 좋습니다. 자, 지극히 큰 사도. 여러분, 이 당시에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몇 가지 평가 지표가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좀 불러드릴게요. 네. 첫째가 이때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에서는 언어를 배우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겠죠. 거기에는 절대적인 인문학적 소양이 밑에 깔아줘야 이 학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 잘하는 게 부의 가치였고, 왜냐하면 말을 잘해서 광장에서 청중들을 많이 모아 강연을 하면 얼마나 많이 청중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요가 지급이 돼요. 돈. 그러니까 소위 뭐 일타 강사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이 되겠어요. 수사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맛깔스럽게 그렇죠. 잘 얘기하는. 자다가 일어나서 얘기해도 말을 이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죠. 있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큰 사도들의 그래서 지표가
화려한 언어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은사주의적 과시. 무슨 은사를 가졌는가가 사람들을 모으고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를 한 교회에 청빙하는데 굉장히 유사한 지표를 닮아 있어요. 사실 설교 한두 편 익숙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깊은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가름할 수 없죠. 네. 예. 근데 요즘 뭐 그렇게 사람을 뽑아요 또. 그래서 첫째는 화려한 언변을 담아낸 수사학, 두 번째는 은사과시. 이 참 우픈 얘기지만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40일 금식 기도가 유행이었어요. 실제 명함을 보면 40일 금식 기도 5회 실시. 아, 명함이에요? 명함. 예. 그리고 신문 광고에도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큰 사도들이 지표가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는 우리 앞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추천서가 유행이었어요.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 네. 근데 이 큰 사도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냥 자기를 추천해. 자천. 다른 사람 추천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그냥 자천서가 있었어요. 네. 자천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여기 이제 큰 사도들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이 사실상 거짓을 숨기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영을 그들의 나름의 철학적 해석을 통해서 뿌려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하다는 거지. 네.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 같은 거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 너희가 그런 사람들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 정규 학생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여기서 말에는 부족하다는 말은 바울은 일단 시대적으로 큰 사도 반열에는 자격 미달이에요. 네. 그 자기가 말 못하는 걸 알아요. 말에 어두란 걸 알아요. 네. 옛날 번역에는 말에는 조라나 그랬어요. 이 대목에서. 게다가 또 6절을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아는 게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친다. 세상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대목에서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유행하는 큰 사도들처럼 그런 지표로 치면 나는 어리석은 게 맞다. 나는 부족하다. 난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나는 진리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내가 평생을 달려왔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6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표대를 향한. 아니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학교 다니시더니 네,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믿음을 지켰다. 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감옥에서 마지막 글에다가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을 해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위탁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생 맡긴 위탁물 뭘까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지켰다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목회자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아무리 뭐 사역의 열매가 대단하고 결실이 그럴듯해 보여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이루는 성과가 대단해도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열매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한 적이 없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너희가 다 알 거 아니냐 그 뜻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을 이제 봐요. 이제 저도 이제 은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소름 돋도록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열매가 뭐냐면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꾸준히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목사의 역량과 목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얼굴을 만들어요. 교회를 형성해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리더십이 사람의 센스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자기가 모델화되도록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오늘 하루가 쉬운 걸음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강대강 사라지는 날도 아닐 거고 우리 7절을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예, 지금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낮추면서까지 한 것이 그게 너희들 보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8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네, 이게 좀 이상하죠? 네. 받은 네. 거죠? 탈취했다는 말은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네. 왜 바울이 이런 좀 험한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랬지? 왜 탈취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례를 안 받았어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또 사례를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긴 좀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돌아다니는 강연자들이 사람을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 받는 강사료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아류의 선생들이 유행병처럼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라 그래요, 보통. 그러면 바울이 그때 사례를 받으면 바울도 역시 그런 철학자들이 전하는 아류로 오해가 되고
특별히 그 오해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새로운 신지식 정도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 바울은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탈취했다는 말은 특별히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비를 도왔어요. 네. 여러분 돌아다니려면 경비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사역을 하려면 사역비가 들어갈 텐데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거기서 사례를 안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없이 돌아다니는 사도 양반이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네. 해서 헌금을 모아서 줬어요. 해서 사도 바울이 탈취를 했다는 말은 그것의 적극적인 당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빼앗아서 그거 보충했다. 그 빼앗았다는 말은 당연한 거다를 강조하는 강조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진짜 극적으로 더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이 그 사역비를 선교비를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를 적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탈취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동시에 여기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는 재정적인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안 받는 거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으니까 또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에이, 저거 가짜네.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마땅히 왜 안 받아? 뭔가 구리는 게 있구나. 그래, 그런 예? 것도 있어. 하기도 이상하다 했더니 사도가 아니지. 이런 사도직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바울이 그런 오해로 인한 자기의 지위, 사도직을 자기의 명예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복음의 경고성을 위해서. 그래 내가 안 받을게. 너희들 주지 않아도 다른 교회가 내가 다른 교회에 탈취를 했다라는 말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저기 쓸 데가 있는데 돈 좀 줘. 우리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럴 수 있죠. 네. 예? 정규야, 내 좀 급하다. 나 100만 원만 좀 보내줘라. 그럼 알았어. 예? 그럴 거죠? 그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을 대가가 당연한 거다. 네. 내가 모자라서 자격이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우리 황바울 학생 한번 네.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라도 어떤 재정적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가장 정점의 장인 11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외부의 평가에 대한 바울의 당시 상식적 시선은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두 종류의 일꾼이에요. 그 첫 번째 종류의 일꾼이 뭐겠습니까? 큰 사도. 큰 사도들이죠. 네. 이 보편적인 네. 그 당시 시대에 일꾼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그림이었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일꾼의 종류는 뭘까요? 작은 사도. 작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직의 근거를 어디에 동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꽉 채워진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아덴 도시의 사도 바울의 우상단지를 향한 격분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밀어넣어져서 채워져서 성교적 동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모든 평생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해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랑 되시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로서 살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최초의 현장이 뱀의 사탄의 괴계로부터 시작된 것을 슬쩍 언급합니다. 창세기의 사건을. 그럼으로써 자기의 이 부르심의 소명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 나는 그 한 지점에 연장선상에서 부름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짓 큰 사도들이 뿌려놓은 이 삼중적 복음에 대한 오해를 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진리를 분별해서 가르치는 일에 그 진리가 성도들의 삶에 확인되도록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설교는 강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완성이 되냐 하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전달한 설교자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와,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 배우면서 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물론 말씀이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매자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중매자를 그냥 중매자로만 생각했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진짜 한 주간 저는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속 좀 묵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그거 생각났어요. 우리 저기 이제 분장실에 저희 스태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막 내가 얘네들이 아직 안 믿는다 그랬더니 우리가 삶으로 못 보여줬나 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잘 들었는데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조금 점검해 봐야겠다. 과연 우리가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다,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정말 알면 알수록 깊고 또 보여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더 깊이 있게 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파봅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네. 동기화 돼서 네. 동기를 가지고 네. 삶으로 가시죠. 네. 유튜브에서 성서학당 채널을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성서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시청하시고 그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만든 새한글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길잡이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